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승리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서 성경 한 장씩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그리고 44절부터 58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시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목 아프시면은 의자 돌려서 앉으세요. 네, 목 아프시면.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네, 이게 또 오랜만에 보면대에서 서서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예전에 항상 앉아서 하니까 설교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좀 서서 하니까 좀 설교하는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네. 저번 주일에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 중 후반부로서 겨자씨, 누룩, 그다음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특성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작게 시작되지만 놀랍게 성장하면서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라지 비유로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풀무불이죠. 지옥에 던져지고 곡식과 같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겨자씨 비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그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이 지구를 말합니다. 자기 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이 최초의 씨앗 상태에서 모든 씨보다 크기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밭에 심겨져 자라게 되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겨자씨가 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큰 나무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커졌고 유익이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시작은 아주 작아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특정한 사람을 통도로 정하실 때 그 사람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겨자나무와 같이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에서 커다란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커다란 존재라고 해서 어떤 재물이나 정치 권력을 크게 얻거나 형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누룩 비유도 유사하게 적힌 부분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을 넣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넣었을 뿐인데 그 누룩의 가루 서말 속을 전부 어, 풀게 하였습니다. 예. 이 서말은 구약 성경의 용량 단위인 세스아와 같은 양으로 간주됩니다. 세스아는 1에바에 해당하며 이는 22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양은 한두 가족이 먹을 빵을 만드는 양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예. 사실 22리터면은 일반 쓰레기 봉투 20리터 사이즈 이 정도 하거든요. 20리터? 예. 20리터 사이즈와 유사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이렇게 조금 넣으면은 이게 전부 부풀어서 많은 양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결국 가장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겨자나무로 성장하고 작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퍼져서 큰 규모의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천국 복음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세상 전체에 퍼져나갈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성도가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인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 같던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진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 현실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언어 그리고 나라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처럼 자라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성도의 삶도 이 비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겨자씨나 누룩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성도 개인의 변화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 전반에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까지 모두 제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시편 78편 2절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78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시편 78편은 아삽이란 인물이 적은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레위인으로서 성가 대장 중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찬송가 부르는 사람. 성가 대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삽을 선지자로 여기셨고 선지자 아삽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편 78편 2절을 이루기 위한 비유로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만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그 12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까지 모두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귀로 듣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용인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